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망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여러모로 긴장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험 관련해서 저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과목을 치르고 나오면 어김없이 내뱉는 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망했다. 꼭 저만 한 것처럼 그러세요. 다들 해보셨잖아요. 다 100점 맞으셨어요? 다 입에 망했다, 죽었다 이런 말이 내뱉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무심코 뱉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리 시험 점수 1, 2점에 목을 매면서 혹여 등수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 성적 때문에 내 인생이 크게 잘못될 것만 같고 또 망할 것만 같아서 많이 불안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시험 성적으로는 내 인생의 흥망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대학 가서는 그 학점 하나가 그렇게 제 발목을 잡고 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망한 인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서 갈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망한 인생이란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인생이고, 인생의 흥망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실제로 인생이 망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수 있었으나 결국 그 왕위를 빼앗기고 나라마저 멸망당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망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망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흥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망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얼핏 보면 믿음의 요청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너무 늦은 요청이었습니다. 왜 늦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호야김 등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에스겔 등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반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그 이전 왕들 그리고 그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되레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우물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절망적이라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반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담배를 끊지 않으면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환자를 미워해서 그 환자를 해치기 위해 위협하고 겁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는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통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오해하고 싫어하며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큰 죄인이라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만약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연이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주인이 버리라고 명령하자 농부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아버지를, 농부는 예수님을, 무화과나무는 우리를,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상징합니다. 즉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바로 그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실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병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치료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와 똑같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죄 깨닫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죄가 보인다라는 것은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마다 내 죄가 보이고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찬양을 듣거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은 작은 대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 있으며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주변의 사람 내지는 미디어에 나오는 장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나의 모르는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요.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있는 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내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내가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술 마시는 것이 죄라는 것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아서 이것을 끊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주를 결단해야 될까요? 아니요. 작심삼일이면 또 제자리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가 죄의 자리라는 것이 마음에 찔리고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의 기도로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계속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술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겼는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의롭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였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죄를 깨닫기 위해 간절히 구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옛 습관이 남아있고 우리 안에 지울 수 없는 죄성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망하는 자와 달리 우리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받아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망하는 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망하는 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본문 4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도대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참 잘했습니다. 때로는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가도 때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 바벨론에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전략에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사력과 외교술, 인간적 경험과 지혜만을 의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했지만 그 간구는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이집트의 군사력을 신뢰하고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을 의지하는 세상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망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세상적 방법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만 사람도 잘 써야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노력도 중요하지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99% 내 힘에 의존하고 1%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를 가졌던 시드기야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두 말씀을 연결 지으면 그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이집트의 군사력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동시에 정치적 계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먼저 인터넷을 검색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찾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과 기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인지 내가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내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피와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돕는 자들도 붙여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기력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을 주의 눈빛으로, 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로 그 문제의 해결, 근본 해결을 찾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흥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흥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꾸 한숨 나올 때 하지 마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망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회를 미룹니다. 본문 8절 9절에서는요. 하나님은 놀라운 선택권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이 성에서 끝까지 버티고 있지 말고 얼른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항복하라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특히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런다면 그 선지자는 당연히 싹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인에게 항복하라고,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땅을 그냥 포기하라고, 체면이 말도 아니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최소한의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들의 경험과 다르고 자신들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생명의 길을 저버렸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9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투영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말 그대로 전리품처럼 되어서 그렇게 끌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항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눈이 뽑히고 아들이 죽었나 보다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었고 그 자리에서 눈이 뽑혔습니다. 그것은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은 죽어간 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라니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잔상이 그 내면에 영원토록 남아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은 불에 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대부분의 백성들은 칼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에 빗대어서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 때문에 그 구원의 기회마저 미루고 거절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들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내 지식과 경험과 다르다 하여서, 때로는 내 형편과 다르다 하여서, 내 기분과 감정과 다르다 하여서 그 음성을 외면하고 기회를 미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기분이 그것을 순종할 수 없어요. 지금 나의 계획으로는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내 경험으로는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미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아직입니다. 이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응답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가 구원의 기회이고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가 큰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120년간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 심판의 때가 왔고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날마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홀로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진 것은 아닌지, 처음 믿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중심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내 마음이 식었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반응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길을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찾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드기야의 멸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구원의 기회를 미루면 제2의 삶의 시드기야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붙든다면 반드시 흥하고 형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흥하고 형통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